할렐루야. 이 귀한 주일 오후에도 여전히 자리를 지키시고 예배당에 올라오셔서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신강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이 신강교회로 저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고요. 이곳에서 사역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우리 박성호 담임 목사님과 그리고 우리 당의 장로님들께 또 감사를 드리고 모든 성도님께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떠한 일을 기다리시거나 어떠한 사람을 기다릴 때 그 기다림은 어떠한 느낌으로 성도님들 다가오십니까? 글과 사람의 종류에 따라 느낌이 좀 많이 다르기는 합니다. 그렇죠? 설레는 것도 있기도 하고요. 기대게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어떤 것은 긴장으로 그렇게 내적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그런 일들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기다림이 우리에게 긍정적인 결과로 다가오지 않고 실망적인 결과로 다가오게 되었을 때에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떠오르신다고 하신다면은 지금 문을 열고 예배당을 나가셔도 좋습니다. 말씀을 다 들으신 거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을 것입니다. 마음에 어려움이 다가올 때에 감사가 떠오르지 않고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하면서 한탄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참 많이 들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를 특히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데 그 가운데 있어서 우리는 참 많은 기대를 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우리는 참 실망도 많이 합니다. 그 가운데는 어떠한 약속을 받았다가 그 약속에 기대었다가 부응되지 못해서 실망하게 되는 경우도 참 우리 가운데 많이 있죠. 우리가 만나게 되는 오늘의 인물도 기대와 소망으로 참 많이 기다렸는데 그만큼 실망도 많이 할 것 같았던 그러한 인물입니다. 바로 그 인물이 요셉이죠. 요셉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을 대체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시고 어떠한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살아내게 하시는지를 이 시간 함께 잠시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요셉이 애굽 친위대장 보디발에 의해서 감옥에 갇힌 그러한 상황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지는 아마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이미 잘 알고 계시죠. 주일학교 때부터 다 들었던 말씀이시니까요. 그렇죠?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그렇게 가게 되었죠. 그곳에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또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요셉의 모습 속에서 어떻게 행하시느냐면은 그 가정의 총무로 삼아 주셨죠. 그러나 요셉의 빼어난 용모로 인해서 요셉을 유혹하는 자가 있었으니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보디발의 아내죠. 보디발의 아내는 계속해서 요셉을 성적인 부도덕함과 요셉과 누리고 싶어하는 그런 유혹을 계속해서 해왔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를 반복되는 유혹 속에서도 계속해서 거절을 하였었고 보디발의 아내는 결국 요셉을 모함하여서 감옥으로 갇히게끔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왕의 죄수들만이 수감이 되는 그러한 감옥에 갇히게 되었죠. 그리고 오늘 본문이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애굽 왕의 두 신하가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신분에 대해서는 오늘 말씀 속에 자세하게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관직이 어떻게 되는지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한 사람은 술 맡은 관원장이었었고요. 한 사람은 떡 굽는 그러한 관원장이었었습니다. 이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단순히 그냥 술을 관리하는 사람, 그냥 단순히 떡을 관리하는 사람이라고만 생각한다면 이것은 큰 오산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음식을 관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왕의 음식을 관장하는 사람이죠. 그렇다면 그 나라의 VIP, 이 VIP를 모셔야 하는 일이니까 매우 신중한 일을 감당했어야 됐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옛날에 이제 사극 많이 보시면은
왕의 수라를 대할 때에 이제 은수저를 놓고서 거기에 독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검사하는 것을 한 번씩 보셨을 것입니다. 그만큼 이 왕의 술과 음식을 대하는 것은 매우 중대한 그러한 일이다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왕의 최측근 외에는 이것을 감독을 시키고 관리하게 할 수 없었다라는 거죠. 성경은 그들 주인 바로에게 죄를 지었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연유에서 죄를 지었는지는 성경은 말하지 않지만 그 둘에게 바로가 노하여서 친위 대장의 집 안에 있는 왕의 죄수들이 수감되는 그 감옥에 수감을 시켰다라고 본문은 이야기를 합니다. 왕의 죄수들이 잡힌 곳이라고 한다면 그냥 어떻습니까? 단순한 강도, 절도 이런 것을 넘어선 정치 사범과 같은 그러한 취급을 받았다는 게 당연하죠. 이들을 친위 대장은 그래도 전직 고위 관료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전직 왕의 최측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모시고 또 잘 관리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그 가운데 붙이게 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아이러니하게도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은 이들이 감옥에 갇히기도 전에서 감옥에서 어떤 생활을 하고 있었냐면은 오늘 읽지 않았지만 39장 22절에 2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히브리에서 온 천한 종의 신분을 가진 죄수를 그 누구도 거들떠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고 간수장이 요셉의 옥중 재반 사물을 다 처리하게 그렇게 하죠. 감옥에서 많은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요셉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소식이 친위 대장에게 안 들려올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친위 대장은 이전에도 자신의 집에서 정말 그래도 사무 처리 하나는 정말 참 잘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래도 전직 고위 관료가 죄수로 수감이 된다고 하니까 예우하자는 마음에 요셉을 그렇게 붙여준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이 두 관원들이 모두가 다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그 꿈으로 인해서 그들은 몹시 분한해합니다. 이 꿈을 꾸었지만 어떠한 의미인지 감도 잡히지도 않고 현재 죄수의 신분으로 있게 되니까 이 꿈을 해몽해 줄 만한 그런 사람도 주위에 전혀 없습니다. 고대에는 꿈에 대해서 매우 민감하게 그렇게 생각하는 그러한 시대였었기 때문에 이들은 이 꿈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편안함보다는 어려움만이 가득할 뿐이었었습니다. 아침이 되어서 요셉이 그들에게 수종을 들러 갔습니다. 근데 성도님들 꿈 잘못 꾸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은 뭔가 모르게 기분이 별로 좋지 않지 않습니까? 이들의 표정이 딱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물어봤죠.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요셉의 질문에 두 사람은 이야기하죠. 우리가 꿈을 꾸었는데 해석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런 혼란스러워하는 두 사람에게 요셉은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관원님들 저에게 이야기를 한번 하시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의 진노에 감옥에 있는 처지인데 심상치 않은 꿈을 꾸게 되니까 그들의 두려움은 배가 되었지만은 이들의 모습과 대조적으로 요셉은 여유가 있고 모범 답안을 제시하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요셉의 모습 속에 흐트러지는 모습이 사실 한 번도 없다라는 겁니다.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 성도님들 생각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어떻게든 태어날 때부터 자기가 먼저 나오려고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고 해서 그래서 그 이름이 야곱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야곱의 이름의 뜻에는 또 뭐가 있습니까? 속이는 자, 약탈자 이런 의미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팥죽으로 형에게 장자권을 사고 그리고 아버지와 형을 속여서 그 장자의 축복을 받고 도망치는 그러한 일들을 벌였었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살아내려고 어떻게든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고 악을 쓰던 사람이 사실은 야곱이었었죠. 근데 그에 반해서 아들이긴 하지만 요셉은 어떻습니까? 어떤 일을 당해도 그냥 가만히
그냥 있습니다. 정말 잠잠합니다. 상상하기 쉽지 않은 그런 일이죠. 아버지 이스라엘에서 살 때도, 보디발의 집에서 살 때에도, 감옥에서 살 때에도 뭔가 급하게 아등바등 그렇게 살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 급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에 대한 비결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가장 삶의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갔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요셉은 이렇게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담담하게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요셉이 이렇게까지 고생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 길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은 아니었었죠. 어떤 길이었습니까? 39장 9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이 찾아왔을 때 그 유혹만 이렇게 그냥 눈 감고 받아들이면 어떻습니까? 자기의 몸은 편할 수 있지 않습니까? 모든 양심을 버려두긴 하지만요. 그렇지만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누구에게 죄를 지으리까? 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인 보디발에게 죄를 지으리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기 때문에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서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속되게 요셉이 만약 그 유혹에 넘어간다면 너무나 편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그 사실을 다 벌거벗은 듯이 까발려 버리시겠죠. 그리고 요셉을 제자리로, 아니 그보다 더 낮은 자리로 보내실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일할 때에도 그 삶을 이끌어 가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이 마음을 품고서 살아갔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내 모습을 보시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렇게 요셉은 살아갔었던 것입니다. 그런 요셉의 모습은 지금 꿈으로 혼란스러워하고 두려워하는 두 관원들 앞에서도 여전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그러나 요셉이 평안하다고 해서 요셉의 형편은 좋은 형편은 결코 아닙니다. 사무재반을 맡고 있긴 하지만 죄인의 신분입니다. 최악의 형편이죠. 그러나 요셉의 모습은 언제나 늘 하나님께로, 오직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신강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로 진정으로 향하고 계십니까? 향하고 계십니까?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진정으로 우리의 삶 속에 고려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 심정으로 어떠한 일을 만나든 간에 주님요,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어떠한 찬양의 가사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 자신의 삶의 안녕이 우선이 된다면 하나님 앞에 선 심정과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한 형편에 처하였든지 하나님께 그렇게 최적화가 되어져서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그 삶을 인도하여 주셨듯 우리 모든 신강교회 성도님들의 삶도 붙들어 가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도 당장에 보여주신 것 하나도 없었습니다. 너 국무총리 시켜줄 테니까 너 잠깐만 참아, 이렇게 결코 말씀하신 적 사실 한 번도 없으시거든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를 힘썼더니 그에게 인내를 허락하신 것처럼 세상 사람들, 세상의 많은 악재들이 한 번에 찾아와서 허덕일 때 멘탈조차 잡지 못할 그런 상황이 빠질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서 그렇게 살아가기 합당한 자로 요셉을 삼아주셨듯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두 관원들이 요셉에게 꿈을 이제 내어놓습니다. 먼저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에게 꿈을 내어놓는데 포도나무가 앞에 있는데 가지가 셋이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는데 이것으로
술을 이제 즙을 짜서 이제 바로에게 드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은 이것에 해몽을 하는데 가지셋은 사흘이고 사흘 안에 바로에게 소환되어서 이전과 같이 관직이 회복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은 이 꿈을 해몽을 해주면서 그 관원장에게 요청 한 가지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14절 15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를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힌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이 본문에서 요셉은 나라는 이 말을 5번 사용합니다. 이때까지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어떨까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심령으로 살아갔지만 덤덤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요셉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억울한 마음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바로의 최측근이 바로에게 다시 복귀하게 되기만 한다면은 이러한 사정을 알고 사면 요청을 하게 되었을 때 요셉은 사면이 될 것이라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선한 길로 인도하시려는가 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요청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아마 40장 마지막 부분을 성도님께서 아까 봉독하셨지만은 이내 보시게 될 것입니다. 요셉의 꿈 해몽이 매우 좋은 것을 보고서 옆에 이제 누가 앉아 있습니까? 떡 굽는 관원장이 앉아 있죠. 자기 꿈도 얼른 해몽하게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꿈을 바로 이야기하기 시작하죠. 그의 모습 속에서 술 맡은 관원장과 같은 그런 해몽이 나올 것을 기대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나도 이렇게 이제 해방이 되어지고 복직도 되어지고 다시 잘 살 수 있겠다는 그런 소망으로 아마 이야기했었을 것입니다. 흰떡 3강주리가 자기 머리 위에 있고 매니 광주리가 바로를 위하여서 구운 음식들인데 새들이 그 머리에 광주리에 그 음식들을 다 먹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하죠. 요셉은 즉시 해몽을 해줍니다. 그러나 떡 굽는 관원장이 기대하던 바와는 전혀 다른 해몽을 내놓게 되는데 사흘 안에 비로소 소환되어서 나무에 달리게 하여서 새의 먹이가 될 것이다 라는 정말 저주스러운 해몽을 해줍니다. 이 꿈의 해몽 이후 감옥 안에서 이들의 반응에 대해서 본문은 나타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해몽이 정말 현실로 일어나는 것을 성경은 목격하게 하죠. 마침 사흘 뒤 바로의 생일이었기 때문에 바로는 자신의 생일에 신하들을 위하여서 잔치를 베풀면서 두 관원도 소환하게 되어지는데 한 명은 특별 사면을, 한 명은 사형을 집행하게 되어집니다. 술 맡은 관원장 복직이 되었습니다. 떡 굽는 관원장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요셉에게 그렇게 되었다는 소식이 바로 들려왔을 것입니다. 그러니 요셉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이제 곧 내가 석방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소망을 더욱더 가졌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나를 정말 많이 걱정하실 텐데 얼른 집으로 돌아가야 될 텐데 나의 하나밖에 없는 정말 동생, 그 동생이 나를 얼마나 기다릴까 그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을 품은 그 소망의 소식이 들려오지 않을 때 그 소망이 어떻게 됩니까? 절망으로 바뀌어지죠. 술 맡은 관원장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마지막 절 말씀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옥에서의 그 모든 것을 다 잊었습니다. 마치 오해를 사서 감옥에 들어갔던 것 마냥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정말 깡그리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하기에 본문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라고 반복함으로써 강조를 하죠. 완벽하게 깨끗하게 잊어버렸다. 그런 말입니다. 살려주고 복권도 시켜줬는데 어떻게 자신을 잊을 수가 있냐고 절망도 하고 소리 질러보고
요셉 사실 그렇게 해도 전혀 아쉬울 게 없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해야지 당연한 반응일 것 같습니다. 다 해줬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런 것도 돌아오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절망스러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인생은 하나님을 계속해서 붙드는 인생으로서 그렇게 살아갔었다라는 거죠. 만약에 요셉이 이 타이밍에 좌절하고 절망하면서 자신의 모습을 다 잃어버리고 폐인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갔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이후에 총리로 쓰실 생각 한 번도 고려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오히려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인내했습니다. 이전에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알기에 인내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요셉은 인내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꿈을 풀어줬음에도 잘 안 되는 요셉에게 주변의 죄수 중에서 욥의 아내와 같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요?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절망감에 하나님께 불경건한 언행을 쏟아내기도 충분한 그런 요셉의 상황 속에서도 요셉은 하나님 앞에 그저 엎드리고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와 적당히 맞춰져서 편하게 살 길 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보디발의 가정총무에 머물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술 맡은 관원장의 탄원으로 요셉에게 편하게 살 길을 또한 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냥 평범한 자유인이 되어서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인생으로 만들려고 하시는 그런 단순한 인생이 아니고요. 이후에 등장하게 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감히 사람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정말 크나큰 스케일로 나타내 주셔서 요셉을 가정총무보다 혹은 사무재반을 처리하는 사람보다 자유인보다 더 영광된 자리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성도님들 창세기 말씀을 읽으시면서 발견하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신강교회 성도 여러분, 요셉과 같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수 있습니다. 혹은 그 절망적인 상황을 살아가고 계시는 성도님들도 혹여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성도님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요셉과 같이 하겠습니다. 말은 우리가 사실 쉽게 할 수는 있습니다. 예배당을 떠나기 전에 이 예배 시간에는 은혜로 충만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 상황이 다가온다면 정말 할 수 있을까요?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진정으로 엎드리지 않으면 참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감옥살이에서 벗어나 자유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감옥에 계속 있어야 하는 신세인데 참 쉽지 않잖아요. 사실 우리에게 이렇게 절망하게 하는 세상에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생각을 들게 합니다. 우리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 신강교회도 정말 이 주변의 지역사회를 위해서 정말 참 많이 헌신하고 그렇게 봉사하며 나아가는 정말 귀한 교회인데 한 번씩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더라도 우리가 예상하는 대로의 그런 응답에 반도 못 미치는 응답으로 우리가 그 응답을 받게 되었거나 혹은 아예 무응답으로 우리가 응답을 받게 되었을 때 그럴 때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일어나는 것 같지 않아 보이니까 좌절하고 답답하고 절망하는 마음도 들 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도 들 수도 있죠. 아무리 섬겨도 안 돼. 전도해도 안 돼.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룩한 일을 감당할 때 마음을 놓아버리는 그런 상황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좋은 응답이 없더라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스케일의 이상으로 나타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우리가 잘 감당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김장 같이 했었지 않습니까?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김장하는 그 모습을 제가 보면서 너무나 저는 행복했었습니다. 물론 오자마자 얼마 안 돼서 이제 김장을 같이 하게 되었어서 저는
정말 이제 저를 가족으로 받아주시는가 보다 하는 그런 기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변에서 계속 어슬렁어슬렁거리고 좀 힘쓰는 것 위주로 좀 했었지만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의 그런 표정을 봤을 때 아이고 이거 하기 싫다 이런 표정보다는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하신 그런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의 모습만 제가 발견하였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너무나 그 김장 시간 동안 행복하고 참 감사했고, 그래서 김치가 더 맛있었고 수육이 더 맛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을 다 알 수 없지만 요셉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너 국무총리 시켜줄 거야, 너 그러니까 참고 인내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듯 그 순간을, 그 인생을 철저히 느끼고 그냥 살게 하셨듯이, 그러나 그 가운데 인내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고 살아갔었던 그런 요셉이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그렇게 사용하셨듯 우리도 요셉처럼 그렇게 인내하며 신뢰하며 살아가는 실력을 쌓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진정 삶 가운데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고 어떠한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인내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 우리를 잊고 우리를 무시하고 기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처럼 은혜를 입었음에도 우리를 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 다 모두가 다 우리를 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이것 하나만 꼭 붙들고 나아간다면은 아무리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그 길 속에서도 한 줄기 빛을 보여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죽는 것이 아니라 살아낼 수 있는 길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번 맞이하게 되는 한 주의 삶 가운데서도 오늘 오전에도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주셨던 그 은혜에 따라서, 그리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허락해 주신 그 은혜에 따라서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신강교회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